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들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나 이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아브라함 부르심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한번 헤아리면서 노래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어마어마한 약속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약속을 이렇게 붙여서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실 때에는 이와 같이 큰 복을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서도 선교사님이 겪은 일인데요. 그 아프리카에 살던 그 젊은이가 아프리카 젊은이가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 유학을 갔다 와서 마치고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요. 그 소를 키웠다고 해요. 그 목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갔다 온다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뭐 보통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총각이 결혼을 하는데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아주 마르고 또 천한 어느 시골 여인을 암소 9마리를 이렇게 주고서 데려왔어요. 그 나라에서는 청혼을 할 때 아주 인류 신부감은 그 소를 거기에다 소를 이렇게 갖다 줘서 청혼을 한다. 근데 남자가 암소를 데리고 가서 청혼을 하는데 인류 신부감은 소 3마리, 암소 3마리래요. 그리고 이제 보통 좀 이제 그래도 아주 괜찮은 신부감이다 하면 2마리래요. 그리고서 이제 보통 처녀들은 이제 신부감으로 1마리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볼 때 마르고 약해 보이고 초라한 여자예요. 근데 9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저 미쳤다고 막 저기 손가락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여자를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9마리가 아깝지 않더라는 거예요. 9마리가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여자가 결혼한 후에 아주 귀부인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녀가 자기를 그렇게 비싸게 그렇게 넘치도록 청혼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여자다 막 이렇게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가치 있는 여자랄까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귀중한 아주 귀부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값싸게 안 불렀어요. 큰 언약 세계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창대케 될 것이다. 너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귀하게 불렀어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고귀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게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기준이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초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사실은 아주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죄로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도 천하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독생자까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고귀한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얼마나 비싸게 불렀어요. 요새 저기 미국의 유현진이라고 그 야구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아주 활약을 잘하는데, 그 양반이 수백만 달러를 받고 갔어요.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만한 받은 거예요. 그만한 대가를 받은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 능력 없었다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천하게 부족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독생자까지라도 주셔서 우리를 아주 비싼 값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도 무궁한 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의 부르심, 사랑의 부르심, 사랑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전에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그거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못되다. 그게 내 마음속에서 느껴져요. 나는 참 하나님이 나를 고귀하게 보석처럼 여기시는구나. 이거 느껴집니다. 세상은 싸구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싸구려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세상에 속했을 때 그 갈대아우로 거기서 고생하고 우상하는 그런 데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자리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말씀으로 주셔서 부르셨는데 그게 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 받은 거,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으로 이렇게 비싼 값으로 우리를 사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진정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동행하여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를 떠나라,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같으면 그래도 좀 직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 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삶의 근거를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함부로 본토를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척을 떠날 수도 없고요. 자기 아비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죽이려고 그러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의 본토가 되고 너의 친척이 되고 너의 아비가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죽으라는 게 아니라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 뿌리를 바꿔라, 이 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 부르셔서 책임지신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니 방막한 사막에서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면 죽지 뭐,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내가 너의 본토가 되겠다, 내가 너의 아비가 되겠다, 너의 친척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니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거기 떠나기가 무서워합니다. 저도 전에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직업을 떠나기가 10년 걸렸어요. 10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아브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예요. 네가 그동안에는 땅에 너의 세상의 뿌리를 받고 거기서 사는 줄만 알았는데 내가 네 뿌리가 돼서 새롭게 살게 해주겠다, 내가 이제 너를 동행하면서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세상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이 더 안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케이블 TV에서 북한 탈북 여인의 그 딸과 함께 이렇게 탈북하는 모습을, 그리고 남한에 정책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 탈북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탈북녀는 이 어린 딸을 굶어 죽게 할 수 없으니까 프랑스 사람에게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굶어 죽게 할 수 없으니까. 탈북녀는 자기가 무능하니까, 자기가 자녀를 먹일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으니까 딸의 장래를 생각해서 프랑스 사람에게 입양을 시켰어요. 입양시킨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막 떨어지는데요, 막 죽으라 안 떨어지는 거야. 자기 엄마 그냥 막 울부짖고 막 그냥 막 죽을 듯이 막 떨어지다 울더니 결국은 체념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딸이 적응하는 모습을 또 테이블로 보여주는데 아주 잘 적응을 해요. 행복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를 한번 만나게 합니다.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을 봤어요. 그 엄마가 그 애기 때문에 울고 막 그러는데 그 애기는, 그 딸은 그냥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멀뚱멀뚱 쳐다보고요, 그 엄마를 소닦고도 그러는 거예요. 외면해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겠지, 자기 엄마는 내 생명을 보장 못한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살 길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거라는 것을 봤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안타까웠지만은 그 자기 뱃속에서 난 그 딸을 낳은 그 본토가 되겠죠. 아비가 되겠죠. 근데 그것에는 비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또 딸의 장래를 책임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탈북녀와 같이 자기 딸을 보호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난한 우리 인생을 프랑스로 데려가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책임져주고 그 앞날을 밝게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토를 떠나가, 친척 아비를 떠나가, 그것은 더 좋은 곳을 주겠다는 보장인 거예요. 그걸 망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명령이 있을 때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복된 걸 주려고 하는,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뿌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내 세상 뿌리를 이제 주님 앞에 뿌리를 바꿨으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컴퓨터를 이렇게 쓰다가 이제 컴퓨터를 껐어요. 근데 금방 안 꺼지고 한참 동안 꺼지지 않고 이렇게 불빛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나 봤더니 그 모니터에 이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업데이트 중, 업데이트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글 밑에는 또 이렇게 썼어요. 컴퓨터를 끄거나 전원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글이 써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번쩍 들었느냐면은, 아, 우리는 주님과 차단되거나 분리돼서는 모두가 호사가 된다.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서 제가 거기서 그 느낌을 좀 시로 이렇게, 시처럼 이렇게 쓴 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전선 같은 길이 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전달된다. 그것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이시다. 전기는 무한대의 힘이 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 다리미 큰 공장까지 돌린다. 그러나 전선을 통해서 일한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이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고 있다. 아, 이렇게 썼어요 내가. 아, 이거 가만히 읽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신앙적인 글 같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허사예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해야 돼요. 우리가 동행해야. 그 안에 전기의 모든 능력이 선풍기나 뭐 냉장고, 에어컨에 작동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접촉되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로 하여금 행복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부르심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복의 시작을 위한 부르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가 이 성경을 또 살펴보니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성경에는 쭉 좀 냄새나는, 좀 악취가 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막 나타나요. 그러면서 막 몇 살에 죽고 계속 죽음이라는 말이 막 연달아 나오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 인생은 죽을 존재구나. 아담의 죄가 이렇게 죽음을 가져왔구나 하는 걸 보여주면서 12장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보기 시작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고 복의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와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예수님의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시작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별하시고 그에게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아브라함 부르신 겁니다. 복을 주시려고,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고. 과연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 처음 아담이 지은 모든 죄, 이것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분,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처음 아담은 죄를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는 십자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서 그 죄를 도말하시고 사탄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서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진 우리 인생, 슬픔과 고난과 저주를 안고 사는 우리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행복과 형통과 영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 복의 시작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부터. 여러분, 복의 시작은 부르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복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 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이 잉태가 됐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거기에 이미 예수님이 잉태됐어요. 온 인류의 복의 근원이 거기 잉태가 됐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니 잉태를 할 거예요. 이제 이제는 영생을 얻게 된 복의 근원의 그 지체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로 죄와 저주와 재앙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와 그 저주, 재앙을 십자가로 다 패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내 속의 죄는 다 죽었고 복으로 살았다, 부활하셨다,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복의 사람 부활한다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고 언제나 나는 죄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의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 나는 재앙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복 있는 사람, 전화 이복이 된 사람,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